오늘 이밤에 주신 말씀은 창세기 제9장입니다. 창세기 제9장 1절과 2절 단 2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합니다. 창세기 제9장 1절과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섰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분명하게 은혜롭게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각인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져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워지고 변화되고 결단하고 은혜 받는 열매 맺는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하면은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아무리 끝이 좋지 않더라도 새롭게 뭔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이라는 것이 아주 완벽하게, 그렇죠? 준비를 잘해서 시작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시작해도 나중에는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죠. 결혼이 그렇습니다. 정말 둘이 결혼 안 하면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크게 다투는 경우가 있죠. 하물며 사랑하는데도 그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만약에 문제를 가지고 결혼을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결혼한다. 아버지는 주지스님인데 시아버지는, 친정아버지는 목사님이다. 그럼 결혼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저 가정을 선교하러 가겠다. 참 시작은 좋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략적 결혼, 정치적 결혼 같은 거 있죠. 대통령 딸하고 큰 회사 회장님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거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전국 각지에 내놓으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막 축의금도 내고 박수를 치고 막 별의별 그 축복을 다 하고, 그 사람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잘하면 살아보겠다.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근데 시작부터가 문제를 안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잘 되겠습니까? 요즘 신문지상이나 보면은 막 유자료 갖고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직업도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직업은 뭘까? 월급을 떠나서 편리하고 이런 걸 재미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또 내가 뭘 하면 행복할까? 이런 걸 따져서 이렇게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메이커머니, 어떻게 하면 월급을 좀 더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이 철새처럼 여기저기 막 직장을 금방 그만두고 후임자도 세우지 않고 그냥 훌쩍 떠나버리고 카톡으로 딱 하고 안아버리고, 요즘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조금 월급 더 주면 그냥 가버립니다. 짐도 그냥 딱 놓고 가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제대로 된 직업이 되기가 어렵죠. 동업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동업해도 이것이 쪼개지기가 쉬운데 처음부터 계약서를 그러니까 꼼꼼하게 써야 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도 서로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를 가지고 동업을 한다거나 어떤 서로 채무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업하게 되면 그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이 지구상에 가득한 죄악을 싹 홍수로 진멸을 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특별히 엄선된 종들의 그런 그 동식물들을 가지고 싹 시작을 하죠. 마치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 같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어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잖아요. 뭐 이렇게 사업을 한다거나 새로 시작하거나 뭐 결혼하거나 아기가 생기면 뭐 이제 부탁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스스로들 기도들 많이 하니까 뭐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한테도 기도 부탁을 하곤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또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죠. 축복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이 노아가 마치 처음 창조하고 아담이 이 인류를 시작한 것처럼 축복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100% 이렇게 기쁜 축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사실은 축복 반, 염려 반, 이런 것입니다. 그죠? 아까 그런 것처럼 종교가 서로 다른데 이렇게 그냥 순간적인 그 열정과 그 열이 그런 사랑, 뜨거운 불타 올랐다가 훅 꺼져버린 그런 사랑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평생 정말 종교 때문에 예배 한번 제대로 못 다니고 예배 갔다 오면 막 남편이 부적 갖다가 다 붙여놔 버리고 막 얼마나 기분 나쁘게. 야, 성경 잘 읽으려면 부적을 탁 붙여가지고 해놓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막 그런 거잖아요. 평생 그런 거 갖고 싸우면 어떻게 삶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오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담에게 말씀하신 거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이 엄청난 축복을 해주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빠졌어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 그래요? 그죠. 타락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다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기 전에는 모든 동식물들이 사람을 존경했어요. 사랑하고. 맹수 같은 거 있죠. 호랑이 같은 것도요. 싹 아담이 나타나면 싹 안아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어떤 남자가 그 사자가 애기 사자가 이렇게 방치가 돼서 유기가 돼서 죽으려는 것을 갖다가 젖을백에서 키웠어요. 어느 정도 크니까 야생으로 돌려보내는데 얘가 이렇게 야생으로 못 가요. 따돌리니까 다시 집으로 왔는데 사자가 막 이만씩이에요. 그런데 확 달려들어서 안고 막 비비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 때 그런 형상인 거죠. 맹수들도 아담과 하와가 나타나면 사랑해달라고 보듬어달라고 그렇게 갈기로 비비고. 여러분 고양이 키워보셨어요? 고양이가 자고 있으면 쑥 겨드랑이 사이에 들어서 푹 안기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동식물들은 아담과 하와가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care 개념이에요. love and care. 잘 돌보고 질서를 지켜주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맹수들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긴 줘야 되겠는데 뭔가 안정장치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게 2절이에요. 뭐예요? 모든 바다의 물고기까지라도 무슨 마음을 주셨어요? 2절에? 그저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목사님과 여러분 사이에도 봐보세요. 제가 보면 막 무섭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한 2달 정도만 진짜 무서운 목사님 데려다 놔야 돼요. 여기다가 막 설교도 무섭게 하고 막 진짜 간이 떨리고 막 팔을 비틀어가면서 막 헌금도 내게 하고 막 11조 내는가 막 조사해가지고 막 콩구멍을 내고 막 자 하나님께 헌금 낼 사람들 일어서시오 막 이래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참 희한해. 제가 해보면은 목사님도 무섭게 하는 데는 말도 잘 들어요. 근데 희한하게 따뜻하게 말도 안 듣고 막 굉장히 힘든 것을 봐요. 근데 참 저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봐보세요. 조금 실수하고 말을 안 듣더라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요. 그래 안 그래요? 진짜 무서운 사람 데려다 놓으면 여러분들 금방 깨달을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이 맹수들이 볼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것이 아니었어요.
맹수들이 그때는 이빨이 없겠어요. 칵 물으면 죽죠. 그냥 한 번이죠. 두 번 물을 것도 없어요. 여기 한 번만 칵 물으면 숨도 보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이 맹수들도 아담을 물을 생각을 안 하죠. 물 수도 없고 물어서도 안 되고. 근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을 준 거예요. 두려워서 그냥 혼날까 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불행합니까, 이게. 그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종교가 다른 사람이 겨루는 것처럼 이것이 맹수들과 아담과 하와의 이런 동거가 상당히 불안전한 상황 가운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되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방주 안에서부터. 방주 안의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방주 상황 속에서 그 맹수들이 얼마나 그 야생을, 여러분 용수철 있죠? 꽉 눌러놨다가 딱 끼면 어떻게 돼요? 확 튕겨나가잖아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새 하나가 탁 튕겨나갔죠. 누가 그래요? 까마귀가 그러잖아요. 까마귀가 보여줍니다. 그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말도 잘 듣고 그러다가 잠깐 풀어주니까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냥. 맹수들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꽉 누르는 거예요. 아담 물었다가는 너희들 죽어.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냥 꽉 눌러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방주 나오면서부터 이것들이 그냥 완전히 아담 딱 보면은 물어버리려고 지금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줘서 사람 사는 동네로는 못 들어오게 딱 바운더리 안전 장치를 보호망을 쳐놓은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호랑이 있는데 돌아다니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물어버리죠. 사파리 같은 데서 내리지 말라고 해도 기어이 내려가지고 사진 찍는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죽는 사람들 있습니다. 바위 같은 데 한 손으로 매달려서 인생샷 찍는다고 칵 미끄러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얘네들이 용수철 같아가지고 사람을 보면 무섭잖아요. 왜 무서운지 알아요? 하나님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 뭔지 알아요? 대표적으로 이 뭐예요? 총이에요, 총. 총이나 대포 같은 거 이런 거. 가네들은 알아요. 이거 딱 하면 죽는다는 것을 금방 압니다. 그런데 걔네들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어도 상황에 따라서 사람을 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밀림 같은 데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죠? 우리를 위험에 노출을 시켜버린다거나 아니면 분명히 개조심이라고 써놨는데 왜 거길 들어가길 왜 들어가요? 그죠? 이 법정까지 갔습니다. 개조심 그저 진돗개 있으니까 들어오지 마시오 써놨거든요. 근데 기현이 그걸 들어가가지고 물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맹수들은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을 줬기 때문에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안전한 겁니다. 이것은 자연 환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주의하다 보면은 맹수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불완전한 축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인류로 하여금 겸손한 마음을 품게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지식,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미모, 그 지혜, 물질 한번 부르면 날아가는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항상 깨우쳐 주세요. 우리 인류가 가장 타락된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요, 여러분? 르네상스잖아요. 하나님 같은 것은 없다.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것이 최고조에 달한 철학적 사상이요.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그것이 무르익었어요. 신학 사상도 거기까지 갔어요. 이것이.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있잖아요. 이것이 천국 시작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가 없죠. 이게. 세계 대전쟁을 일으켜서 수천만 명이 죽잖아요. 이게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줘 보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온두라스인가 어딘가 걔는데 해마다 이게 하늘에서 물고기 비가 떨어져요. 이게 그거 막 얼씨구나 좋다. 이게 먹을 것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봐야 됩니다. 큰일 났구나. 이제 인류가 멸망할 때가 다가왔구나.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대접 막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들이부으면 뭐가 돼요? 강물이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다시 보세요. 다음 사진. 여러분 이런 일이 요즘 있습니까? 없습니까? 뉴스 보면 가끔 나옵니다. 진짜 피인 경우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그 뭐냐면 도축장에서 피를 딱 모아놨어요. 탱크에다가 어마어마하게. 근데 그것이 터졌는지 모르지만 진짜 피가 그 마을 전체를 덮어버린 적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정말.
이게 무슨 뭐 화학적인 현상이나 오염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또 다음이요. 여기서 지금 숨은 그림 찾기 뭐가 이상해요, 여러분? 그죠? 우리 장로님 훌륭하십니다. 배가 저기 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끄세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시편에도 보면 바다가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선을 지경을 딱 그려놓고 못 넘어오게 하셨어요. 맹수들도 사람을 두려워해서 물지 못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잠깐 풀어놓으실 때가 있어요.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지금 완전한 게 아니야. 너희들 똑똑해서 하는 거 진짜 아닌 거야. 네가 정말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하백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야. 너희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내가 정말 이렇게 똑똑하게 잘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하는 순간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와 같은 자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정말 주님이 코앞까지 오셨구나.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정말 깨달아야 되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전도를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남아공에서 오신 그 어떤 영어 선생님이 있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는 동물 중에 뭐가 제일 무서워? 그랬거든요. 나한테 물어보길래 나는 사자하고 개가 무서워. 어렸을 때 개한테 개 보면 되게 무서워. 그랬더니 너는 뭐가 무서워? 그랬더니 모스키토 그러더라고요. 모스키토 뭐예요? 남아공에서 그래서 너는 왜 모기가 무서워? 그랬더니 남아공에서 동물에 의해서 죽는 것이 많잖아요. 근데 사자에 물려서 죽는 것보다 모기에 물려서 많이 죽는. 왜 그래요? 말라리아. 그래서 자기는 모기가 제일 무섭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 떼가 막 나타나고 그러잖아요. 요즘 같은 막 동물들이 막 떼죽음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요, 모기 떼, 뇌염 모기 떼가 널러오면요, 여기 막 다막시 물리면 큰일 납니다. 제 그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모기에 물려갖고 아기가 하나 죽었어요. 이제 초등학생인가 그 생떼 같은 아기가 모기한테 물려서 죽고 뇌염으로. 얼마나 무서운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환경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무서운 개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시는 겁니다. 불완전한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안락한 평안이라는 것이. 교회의 평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무릎이 정말 게으름을 타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맹수가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맹수가 물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희놈 자식 맛 좀 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맹수들이 물잖아요. 사람의 맹수가 물어버립니다. 막. 그죠? 어떤 그 질병의 맹수가 물 수도 있어요. 또 사업의 맹수가 물어버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비트코인 같은 거 써요? 그냥 탈탈 털어가지고 비트코인 뭐 요상스러운 거, 정체도 없는 거 샀다가 그냥 그거 10분의 1 토막 나갖고 막 간이 철렁 잠이 안 오고 요즘 수면 제목으로들 많이 와요. 그 막 비트코인이 하나님이죠. 막 하루 종일 하나님을 봐야지. 막 여러분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많이 보는가 보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 1절 그랬잖아요. 스마트폰만 맨날 주구장창 보면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맨날 비트코인만 봐봐요. 그것이 하나님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비트코인 깨뜨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와장창 소리가 날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맹수가 나를 불현듯 물어버릴 때,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네가 나를 바라봐야 사는 거야. 돈은 조금 없어도 되고 좀 부족해도 되고 명예도 조금 부족해도 되고 조금 몸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골골 80 들어봤어요? 그게 말하자면은 한 고려적 50년 전 얘기라 지금 골골 120입니다. 이게 제가 엊그제도 양로원 갔다 왔는데 100살 남기는 사람은 그냥 보통이에요. 커피도 잘 마시고 독감도 안 맞아요. 그런 분들은 시원해. 근데 안 돌아가셔. 그러니까요, 이 골골 80이 알고 보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골골 하면서 나도 어떻게 막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그 은혜를 다 맛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막 나는 뚝심이 이러면은 너무 무너지는 겁니다.
이 맹수들도 수명이 짧잖아요. 그런데 이 초식동물들 수명이 깁니다. 왠지 알아요?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거를 정결한 동물도 취급을 하잖아요. 이런 동물, 소나 염소, 양 이런 것들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 정말 이빨을 드러내는 맹수가 딱 물으면요, 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구나. 네가 지금 다시금 돌아와야 돼. 주님께로 돌아오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선조들도 보면은 어찌 보면 좀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나 봐요. 이 코리아가 그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그 기독교적인 문화가 이 한국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가만히 연구를 이제 해보면 이런 거죠. 갑자기 겨울에 개나리가 핀다거나, 그렇죠. 옛날 고려 쪽에 우리나라 뭐 고려, 이 조선 이런 거 연구를 해보세요, 여러분도. 그 기록들이 있답니다. 그러면요, 국가적으로 애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바람이 불어요. 전하, 이 큰일입니다. 겨울인데 개나리가 폈는데 이 망조입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막 쥐들이 막 떼를 물러가면 막, 전하, 이것이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막 이상스럽게 생긴 처음 보는 새가 와가지고 쌕하면 새가 와서 막 며칠 동안 깍깍깍 새가 울으면 어때요? 여보, 뭔 큰일이 달란가 봐. 혹시 뭘 잘못했는가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지. 그때 아무개를 갖다가 우리가 괴로움을 줬던 이런 일이 있는가 봐. 옛날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기독교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영국과 미국 선교사들이 오니까는 바로 이거야. 여호와가 진짜야. 예수가 진짜야. 그러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금식기도, 철야기도, 이 새벽기도가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참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맹수가 물어버린다는 것이. 저도 이렇게 부침성이 없어가지고 제가 사람을 많이 안 만나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한 42, 3년 됐나 봐요.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보면은 이제 형아들이 막 몰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노는데 거기를 좀 끼고 싶었어요, 저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인생을 두고두고 가만 보니까. 근데 그 형아들이 늘 보면 욕을 잘해요, 이렇게. 그죠? 욕을 잘해야 좀 세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잘 알죠? 욕을 해야 사람들이 함부로 안 하고, 어른들도 욕을 하거나 반말을 세게 하면은 상대편이 무시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무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좀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그 이제 저희 학교가 상당히 커서 10반까지 있어가지고 있었는데, 선천적으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좀 있었어요. 학생들이, 친구들인데 제가 그래서 나도 센 척을 하고 좀 저에게 좀 끼워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조금 욕을 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걔네들은 못 들었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 막 불량한 형아들이 딱 그래갖고 이제 나를 쟤네들이 나를 좀 예뻐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좀 세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 형아가 와갖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진짜 나쁜 놈이다. 자네들 진짜 불쌍한 애들인데 네가 그렇게 욕하면 되냐. 제가 뻥 쪄버렸어, 거기서. 저는 진짜 더 나쁜 놈인데 나한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제가 기가 쑥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인생을 두고 몇 번 있어요. 맹수처럼 와서 물어버려요. 욕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희한하게 그것을 생각하면, 가만히 생각하면, 그지, 내가 욕을 한 건 잘못한 거예요. 지금도 욕을 잘 못합니다.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간섭을 해주세요. 나쁜 짓을 하려면 맹수가 와서 탁 물어버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있어요? 내가 조금 교만하려면 사람을 통해서 탁 물어버립니다. 막 욕을 한다거나 막 달라든다거나. 근데 그런 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더 겸손해야 되는 거야. 네가 나를 정말 더 닮아가야 되는 거야. 네가 선주를 생각하거든 넘어질 걸 네가 걱정해야 되는 거야. 네가 여기까지 온 건 네가 잘해서 된 거 아니야. 내가 다 여기까지 너를 데려온 거야. 그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다른 사람의 그런 불편한 비판과 어떤 욕 같은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내 귀로 들어올 때 그걸 불편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진실인가 아닌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지는 않은가, 저 맹수를 통해서 나를 혹시 하나님께서 조련시키고 있지는 않은가를 늘 생각해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굉장한 성결의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나쁜 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런 사람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백교회의 우리 성도라면 저부터 여러분부터도 맹수가 와서 칵 물어버릴 때
어려움이 올 때,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이 있을 때, 그죠? 여러분 걸어가다가라도 칵 넘어지는 적 있어요? 엉덩방아를 쿡 찧을 때. 그런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러면요, 기도를 하세요. 목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집전 제가 지나가다가 칵 머리를 쪘는데 분명히 회개할 게 있을 것 같다고 한참을 기도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회개하면은 나는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같은 주님 같은 분이. 그럼 가만히 생각을 내가 엊그제 그 쓸데없는 소리를 한 것 같다 이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돌아보고 나를 돌아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요, 주님의 한 그 세미한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변화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그죠? 어디에다 대놔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빛처럼 소금처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주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성장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